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해가 돋는 데서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온 땅의 백성들에게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저희가 감사와 찬미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심정을 헤아려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지친 몸에 안식을 주시며 상처난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주옵소서. 오만한 자들은 주님의 목전에 서지 못한다 하셨으니 저희로 더욱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이 예배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같이 자매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저희는 1만 달란트 빛을 탕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토록 큰 용서와 사랑을 받은 저희것만 우리는 동시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허물에 대하여서는 위협하며 용서하지 않는 매정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무조건적인 용서를 기대하고 있으면서도 이웃을 용서할 때에는 너무나도 많은 조건을 요구하는 모순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돌아온 둘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존재이건만 다른 교우들이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올 때에는 큰 아들처럼 불평하고 화를 내며 기득권을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여
이웃에게 아픔을 주며 살고 있는 저희의 미련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시교독 교동문 105번 감사절 1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 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그 신복음을 주 예수 그 신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조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복된 하루를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사모하는 저희들의 눈을 밝히셔서 진리를 찾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벌써 6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주님 보시기에 좋은 것보다는 허물이 많은 시간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 늘 감사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불만 속에서 그러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을 나에게 돌린 것이 너무 많았던 저희들입니다. 이제 남은 한 해 동안에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희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때를 따라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맥주 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즐겁고 기쁠 때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희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저에게 주어진 남은 기간에 풍성한 열매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뜻을 따르며 주님을 위해서만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모두가 주님의 청지기이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즐거이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감으로써 주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귀로 들리는 대로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늘 주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육부서의 여름 행사를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사자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힘이 있고 권세 있는 말씀만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목마른 영혼마다 생수가 되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깨뜨리는 손길들과 이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와 헌신 위에 주님의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28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숫양 1마리와 1년 된 숫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숫양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염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3대 절기를 지키라 하셨는데 유월절은 애굽의 430년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7일 동안에 지키는 절기고 무교절이라고도 했습니다. 어린 양 피로써 구원받은 그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기념하는데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유월절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다음에의 광야 40년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집에서 나와서 빈들이나 거리나 옥상에 나무가지 갈대로 초막을 짓고 한 주간 거하면서 40년 광야 생활의 은혜를 기념합니다. 1년 농사 지은 것을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절로 부르고 또 곡식을 저장한 후에 드리기 때문에 수장절이라 초막절, 수장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곡식의 첫 열매를 드리면서 감사하는 맥추절입니다. 이 맥은 보리맥인데 유대에서는 보리가 아니라 사실은 밀이죠. 그들의 주식이 밀이었죠. 이것은 이제 6월절부터 7주 후에 지키기 때문에 77절이라 이렇게도 불렀고 6월절 후에 50일 만에 지킨다고 해서 오순절이라 그렇게 하고서 한 해 농사 중에서 첫 열매 핵곡식을 바치기 때문에 초실절이라 초실절, 맥추절, 칠칠절 다 같은 말입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오늘 우리 여기 본문은 77절 나오는데 이 맥추절 같은 말이라 그랬어요. 출애굽기에는 맥추절이라 그랬어요. 수고는 농사 짓기 위해서 사람이 했지만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수고를 할 힘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감당하고 그 수고가 헛되지 않고 그래서 열매를 거두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구정이나 추석이나 이렇게 해와 달의 변화에 따라 즐기는 절기가 있고 또 광복절이나 제헌절 같은 절기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사건을 기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앞에서 말한 세 절기의 공통점은 사람이 정한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지키도록 하신 절기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리스도 구원, 구속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의 변화나 역사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한 절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를 알려주는 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새 절기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절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3대 절기의 특징은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노예 생활에서 구해주시고 40년 광야 생활에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땅에 추수하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도록 계속 감사 훈련을 1년 내내 시키신 겁니다. 그만큼 감사가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를 다시금 헤아려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은혜를 알고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조건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그래서 감사 가운데에 진정 복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맥주절은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거치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처음 익은 곡식으로 감사하며 드린 것을 기념해서 절기는 절기입니다. 이 출애굽한 것도 감사하지만은 광야 40년을 친히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 샘물로 인도하시고 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와서 이제 그 모든 과정을 다 지내고 그 다음에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 첫 수확을 거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개무량한 거죠. 사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에 그들도 일을 했지만은 자기 땅에서 일한 게 아니라 남의 땅에서 노예와 같이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근 500년 만에 자신들의 땅에서 자신들이 노력해서 첫 수확을 거둔 것이 뭐예요? 그 바로 맥추절, 초실절, 칠칠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에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온 백성이 다 모여서 감사 예배하라는 겁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보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도 감격이지만은 애굽의 시절까지 합치면은 그 500년 동안에 그렇게 유리방황하다가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정말 감격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세푸스의 역사가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의 그 3대 절기 유월절, 맥추절, 이 장막절이 되게 되면은 200만 내진 250만의 거의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하래. 그래서 그 절기를 지켰다고 그래요. 지금도 이 세 절기는 유대인들에게는 성대하게 지켜진다고 합니다. 이 맥주절에는 생업을 위해서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하시고 광야 40년간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까지 지키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 예배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감사가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고백할 때에 진정한 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사람이 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노아는 홍수 후에 방주에 나와서 단을 쌓고 짐승으로 예배 번제를 드렸습니다. 40주야 비가 오고 배가 5달을 떠다니다가 아라랏산에 머물렀고 만 1년 10일 만에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흠양하시고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노아와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짐승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 땅의 모든 기는 것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 하시면서 그들의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복 주셨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난 청교도들은 먼 백길에 많은 사람이 죽고 나머지 사람들이 상륙해서 정착했지만은 그곳의 원주민들에게 또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 풍토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농사 지었는데 농사가 흉작입니다.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하면서도 도착해서 지은 농사의 첫 열매,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기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 청교도들의 이 첫 열매를 드리며 감사하는 예배를 받으시고 미국을 세계 최상국으로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주절을 지키면서 처음 익은 곡식가루로 소제를 드리며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이 소제는 새로고든 깨끗하고 흠없는 핵곡식을 드리되 그것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곡식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과 생애 전체를 드려서 감사해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소제에 뿐만 아니라 모든 그 제사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특별히 소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을 서약하는 제사입니다. 이 소제로 드리는 이 가루는 외피가 섞이지 않은 나달을 곱게 갈아서 만든 고운 가루입니다. 밀을 빻아서 고운 가루를 만드는 것처럼 내 한 몸을, 내 전 인생을 하나님 나라와 을을 위해서 분골쇄신하는 것입니다. 몸이 가루가 되도록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고운 가루는 곡식을 맷돌에 갈아서 거친 것을 완전히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껍질이 부서지고 제거된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소제를 드리기 전에 그 누구도 곡식을 먹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처음 추수한 그 새 곡식은 새 소제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28절에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라 그랬습니다. 이 성경에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제를 드릴 때에 기름을 넣으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겨야 하는데 그 기쁨과 감사함은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제를 드릴 때에 번제와 함께 드리라 그랬습니다. 번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은 다음에 태워서 드립니다. 이 피 흘리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합니다. 이 소제는 감사의 제사인데,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에 반드시 병행해야 하는 제사가 바로 피 흘림이 있는 번제인 것입니다. 다 태우는, 피를 흘리고 태우는 번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 감사의 전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 흘리심에 대한 구속의 은혜를 깨달을 때에 진정한 감사가 되는 것이, 이 번제, 피 흘림의 감사가 전제가 될 때에 비로소 다른 감사도 의미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하는 그 진정한 감사가 어디로부터 오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감사. 그래서 소제를 드릴 때에 번제도 같이 하라. 그리고 기름을 섞어라. 성령께서 그 가운데에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그렇게 소제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소제와 함께 드리는 번제의 이 맥추절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5대 제사 중에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발적인 감사로 드리는 감사가 그 기본적인 동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번제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봉헌이자 감사의 표시로서 전적인 헌신과 아낌없는 드림을 보여주는 제사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추절을 지키면서 소제를 드리고 수송아지, 수장을 번제로 드리면서 감사하면서 이것이 여호와께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것이라 그랬어요. 27절에 수송아지 2마리, 수장 1마리, 1년 된 수장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입니다. 이 번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몸을 온전하게 제물로 바치신 향기로운 제물 되셨음을 이렇게 미리 예표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처럼 이렇게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번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와 헌신과 충성의 모습으로 번제를 드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그 헌신을 예표하고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음을 예표하고, 이제 우리도 그러한 제물이 되어야 될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드려지지 않고 제물만, 즉 수송아지나 양이나 염소, 곡식만, 물질만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 기쁜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우리는 물질이 아니라 자신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몸 전체 생애를 바쳐야 합니다. 이것이 맥추 감사절을 바로 지키는 것입니다. 유월절 법과 맥추절 법은 대조를 이룹니다. 유월절에는 먹으라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고기를 구워 먹으라, 무교병을 먹으라, 쓴 나물을 먹으라. 이 먹으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수용하고 받으라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갖춰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그대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은 멸망치 않고 구원받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 바로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죠. 의미가 있지.
그런데 이 맥추절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드리라는 것입니다. 드리라. 그래서 본문에도 드리라고 하는 말이 6번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헌신과 충성의 표현이, 아까 보면은 소제를 뭐예요? 자기 몸을 다 분골 쇠신 하나 갈아서 드릴 정도의 그런 헌신을 보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월절과 맥추절의 관계를 보게 되면은 유월절에는 받았으니까 맥추절에는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의 중요한 공식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의 피공로로 구원받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헌신으로 그 받은 은혜와 구원에 대한 응답을 드리라는 것이, 이것이 유월절과 맥추절이 갖는 의미입니다. 그건 뭘 드려야 되는가? 구약에는 번제, 소제, 떡 이렇게 해서 드렸지만은 우리는 뭘 드려야 되는가? 뭘 드려야 되는가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선물로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받았다면은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드려야 될 것인가 자명해집니다. 바로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헌신, 그것이 내가 드릴 선물입니다. 나 자신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생애의 목적을 하나님께 둔다는 말이고 생애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겁니다. 내가 할 일 따로 있고 하나님이 할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 삶 전체를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손에 내 삶을 맡기는 것이, 그게 드리는 거예요. 헌금하고 때로는 어떤 물질 바치고 그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 생각과 뜻을 하나님께 맞추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삶을 전부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바치고 몸을 바쳐서 봉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드릴 때 유의해야 될 것은 이러한 헌신들이 나를 바치는 것 대신으로 드린다는 생각인데, 이거 자칫 위험한 생각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드릴 때에 나를 대신해 드리는 대용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드려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은 나를 드리는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구약시대 때의 제물을 드릴 때에도 자기를 대신해서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 제물이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되면 안 되고 내 자신이 드려져야 되는 것이, 그러므로 제물과 함께 내가 드려져야 됩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헌신하는 것이 맥추절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됩니다. 오늘 한 해의 반을 보내는 맥추 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그 의미를 바로 깨닫고 감사와 헌신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믿는다면은 감사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를 새롭게 다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1절에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여기서 상번제라고 하는 것은 늘 드리는 제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제단에서 계속해서 태우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치는 제사가 맥추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번제와 함께 드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과 충성과 감사가 어느 한 절기로 어느 한 시점으로 그것만 기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뜨겁게 타오르도록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번제하라, 제사를 드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번제물이 매일 조석으로 계속 태워짐으로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헌신과 감사가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상번제 같은 이런 규례가 없지만은 그 정신만은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승화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감사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상번제처럼 그렇게 끊임없이 매일매일 항상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감사는 꼭 지켜야 할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인 것입니다.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감사의 제사를 우리가 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싫어하시는 교만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 감사할 수 없습니다. 형통할수록 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절대적인 감사가 있을 때에 복 있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아무리 풍족해도 감사를 잊고 산다면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세상 그 무엇으로서도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을 얻을 수 없지만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희생이 향기롭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상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상번 제물과 같이 늘 감사하며 헌신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광야를 벗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이스라엘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한 것을 알면서도 그들의 그렇게 오랫동안에 고생한 그 결과인 첫 열매를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이 열매를 드림으로 모든 것을 철저하게 맡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미 소유한 것, 이미 받은 복 세어보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찮아 보였던 일들도 돌아보면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된 것이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게 된 것 감사한 것입니다. 예배할 수 있는 것,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는 것, 믿는 성도들과 만날 수 있는 것,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세상이 전부이고 세상 살아가는 시간이 인생의 전부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 믿는 자들이 오히려 불쌍한 자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이 땅의 시간이 전부가 아니라 천국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상급이 있고 멸류관이 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얼마든지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한 해의 절반을 시작하는 시기에 맥주 감사절 지킨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한 해의 반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한 해의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고 하는 다짐을 하면서 감사함으로 더욱 힘있게 출발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것이 우리는 최고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된 복을 거저 받지만은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시는 가장 비싼 값을 주님이 치르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권세와 복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을 무엇보다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절 한 해 남은 시간 속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늘과 땅의 큰 기쁨과 복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맥주감사 주일을 통하여 주님의 구원의 은혜와 복을 기억하며 상반기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신 은혜에 합당한 감사가 흘러 넘쳐서 더욱 감사와 헌신의 아름다운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세상에 시험이 올지라도 주님 안에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바라며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거룩한 날 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악된 가운데서 불러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참된 평안과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더욱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감사를 회복함으로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지금까지 지켜 보호해 주시고 특히 올 상반기를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 평안과 강건한 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반기를 맞이하면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주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기억하며 더욱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며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을 통해 일하시고 더욱 풍성한 감사로 이끄시고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한 가운데 주님의 걸어가신 뜻을 아름답게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우리 삶의 영육 간의 강건한 복을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일독 행진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 일정이 주보에 있습니다. 유치아동부는 7월 23일 토요일부터 24일 주일 교회에서 있습니다. 청소년부는 8월 7일 주일 오전 10시부터 교회에서 모입니다. 청년부는 8월 6일 오전 10시부터 교회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새로운 하반기를 또 맞이하게 됩니다. 감사로 또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서 남은 한 해도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감사함으로 힘있게 또 풍성하게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같이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고조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날마다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을 다짐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더욱 풍성한 열매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분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